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미완성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다 끝나는 부분이 마무리가 확실합니다. 그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얼마나 편안한 마무리입니까?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이 확실히 드러났더라. 이렇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은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50절부터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그 기적과 이사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내가 낱낱이 기록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그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를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외에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이제 편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제 격려하는 그런 서신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축복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축복기도.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 쓸 때 뭐 잘 있어라, 뭐 건강해라 그런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는 로마서라고 그럽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16장 27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역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친히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아멘까지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무리가 깨끗하고 확실합니까? 예.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그래. 이제 첫 번째 쓴 편지와 두 번째 쓴 편지를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거는 축도예요. 목회자들 축도고 사도의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축복기도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다 막 살을 붙이죠. 뭐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막 다 갖다 붙이는데 결국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합동교단은 보수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보수교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능하면 성경의 온 뜻에 맞게 또 성경에 이제 기록된 원문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자 해서 그래서 축도할 때도 저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은 마지막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일반 성도들은 왜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에 가면은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높은 사람이 참석하면 이 말을 좀 불쾌하게 생각한대요. 축도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좀 겸손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보다 좀 낮은 자세에서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데 이 합동교단 목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좋아하든 성경에 좀 더 가깝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수교단에서는 이렇게 있을지어다 축도 마무리를 마지막 그렇게 말하지만 통합교단이라든가 순복음 이런 데는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정성껏 담아서 축원을 해드리죠. 어떻게 보면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후서도 역시 그 서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에베소 6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바라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마무리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4장 23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 있을지어다. 다 있을지어다죠. 그러니까 있을지어다가 맞는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비록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내가 바란다, 축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마무리가 다 이렇게 뭐 당부한다거나 축복한다거나 이렇게 끝맺음이 떡 떨어져요. 떡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이거 뭐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뭔가가 그 뒤에 계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이란 말이죠.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뒤에 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뭐가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넘어가면 로마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누가라는 의사분이 쓰신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라는 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전혀 별개의 책이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그 의사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한 그런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울은 선교의 삶이었다. 바울의 삶은 선교의 삶이었고 복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수사력과 또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글도 잘 쓰는 분입니다. 학식도 풍부한 분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뒤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에 걸친 이런 세계 선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꿈꾸는 게 있어요. 누구도 생각 못한 일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의 가장 이제 높은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해요. 로마로 가고자. 그래서 결국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로마 황제에게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유라굴로라는 아주 광풍을 만나가 죽을 뻔하고 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이렇게 그냥 임시로 이렇게 비상 착륙하는데 거기서 또 원주민들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렇게 도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재판이 잡히면 좋은데 여러분 로마 황제 뭐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로마 황제를 아련한다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옛날에 지금 고인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한참 잘 나갈 때 막 수행원이 막 50명씩 이렇게 대동하고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 한 번 아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대요.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못한대요. 장로들도 못해. 장로들이 1000명이에요. 장로들이 1000명. 그러니 로마 황제를 아련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한정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셋집을 얻어놓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2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간 셋집에서 사는데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죄수의 신분.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창살에 갇혀 있고 담장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셋집에서 그래도 로마 군인들의 또 감시를 받고 또 이제 그 감독을 관할 이렇게 감독 감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가택연금.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뭐죠? 어느 정도 그 이제 활동의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만 해야 돼요. 그 허가받은 집에서만 거기서만 뭐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밖에서는 항상 자기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허가된 사람들만 이제 면회를 신청하면 그 사람들만 와서 잠깐 면회하고 갈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창살 없는 감옥이죠. 감옥 생활이 감옥 생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유명 정치인들도 다 가택연금 막 당하고 그럼 막 측근들이 지지자 찾아와가지고 면회 막 이렇게 신청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대책을 논의하고 막 이제 지시받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요. 이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이제 셋집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불타는 사람인데 선교 열정을 불타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 바울이 이제 셋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구약도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도 아니고 모세 율법도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핵심을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랬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이제 순번을 정했다 그랬어요. 날짜를 정했다.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랬어요. 많이 오니.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렇게 자유가 없는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것도 사용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예. 그럼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말 1분 1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정말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아침부터 저녁,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뭐가 그리 바쁜지 바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또 내가 누구의 복음을 전해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까?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내게 보내줄까?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또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항상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라고 선교를 쉬어서도 안 되고 코로나 때라고 전도를 쉬어서도 안 되고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 항상 나갔어요. 사모강지 전도하러 나가고 항상 힘써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빠도 짬을 내셔야죠. 짬을 내서 전도하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선교하고. 양철승 집사님이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셨대요. 저렇게 바쁜 사람이 교회 뭐 고장났어요. 바빠요. 근데 어떻게 선교를 다녀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또 오늘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도울까? 어떻게 선교할까?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마지막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그 삶이 멋집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지위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담대하게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거침없이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거침없이 막 꾸짖고 하나님 말씀을 꾸짖는 거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합니까? 잘못된 말을 합니까? 망하는 말 합니까? 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고 생명을 치유하는 말인데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칠 것 없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1, 2, 3차 선교여행 다니는데 숱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막 40명씩 바울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겠다 막 결사대 조직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랬어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꺾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라는 말은 제한 없이란 말이에요. 제한 없이, 멈추지 말고 쉼이 없이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와서 그냥 조그마한 새빵 하나 얻었지만, 그리고 비록 로마의 군인들이 막 그냥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연금된 몸이지만 그 좁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이 새방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전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1등 공신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여러분 제한받지 마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에요. 그래서 왜 미완성의 상태로 이렇게 놔뒀을까, 마쳤을까?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나머지를 우리가 계속 써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한 여기서 사도행전은 멈췄지만 복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은 계속해서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다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다시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미국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게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중국에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제3국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의 현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세워져 온 모든 교회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뒷장,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을 누가 써나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행한 모든 전도, 저희 교회가 행한 모든 선교, 저희 교회에 행한 모든 부흥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도 있고 30장이 될 수도 있고 31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공동 저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으신 이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나머지 뒷부분, 그것을 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으로,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